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돌예배가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홍 목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일도 용서에 대한 설교인가요? 이 질문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땡큐. 우리 하신이가 주중에 학교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칭찬을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는데 왜 계속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증거했던 설교 가운데 넘을 수 없는 여리고 성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들어가게 하시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그 벽을 넘어뜨려 주시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배우시고 용서하시고 용서를 받으심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이 무너뜨려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적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저항이 있습니다.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기 싫어요. 우리 마음의 저항입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의 웃음 뒤에서 고통당하는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기가 싫습니다. 용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용서는 공평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렇게 희희낙낙 살아가고 있는데, 무너진 마음을 안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하라고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와서 거절할 수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줬는데 나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에게 폭행을 가한, 언어적, 행동적 폭언과 폭력을 가한 부모님과 배우자를 용서하라고요? 용서는 실제로 공평치 않아 보입니다. 너무나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파괴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자, 왜 용서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라는 내용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 용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배워서 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일이다. 품성과 관련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산자가 아니라 유통업자이다. 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세 개씩 끊어서 다시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품성의 동목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성 동목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품성은, 용서는 성령님께 받아서 받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라든지 또는 상담학자라든지 용서에 관련된 책이나 강연들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내용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서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경험한 성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깊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또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1만 달란트가 16조 원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임금에게 1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죽을 죄를 그렇게 지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렇게 죽을 큰 엄청난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사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 왕정 체제에서 왕의 주권을 거절하고 왕의 주권을 거역하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삼족이 멸해지거나 구족이 멸해지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하면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마땅하다라고 선언하실 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왕에게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여러분, 왕은 금전적 손해가 없었을 것 같으십니까? 16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라면 이 왕에게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왜 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까지 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임금이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한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놓아 보내셨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값 없이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면
값 없이 공짜로 받은 거지만 여러분 임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 편에서는 16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손실당하는 고통을 안고 베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은혜가 맞지만 하나님 편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고 결정하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번 부흥회를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그 용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것을 조건절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 방법을 배워서 너희도 용서해라 이런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셨는가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영적 훈련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전에 고통당하신 것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고통받으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상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용서하기 전에 고통당하시는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자, 1만 달란트, 임금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임금님의 대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금님이 멋지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본문을 띄워주세요. 뻘떡 일어나서, 네, 빨리 띄워주세요. 뻘떡 일어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그래. 당장 갚으라고 그래. 당장 들어오라고 그래.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임금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없던 일로 하지 뭐,
또 돈 벌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손해와 고통과 상처를 입었는데 별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화가 쌓이잖아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쌓여서 결국 울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화가 나셔야 돼요.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괜찮으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아야지. 여러분은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덮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려야 될 컴플렉스 가운데 하나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착한 사람 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선입니다. 아멘. 성경은 너희가 손해를 입었니? 너희가 상처를 받았어? 너희가 고통을 입었어? 화를 내! 화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고통을 주고 교회 공동체에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화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도 화를 내기로 했어요. 장로님도 화를 내세요. 화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용서는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그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기를 당했는지 알아야, 그래야 용서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하십니까?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라고 그러시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야 되지만 분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화를 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화를 안 내면 화가 쌓이거든요. 이게 울화가 돼가지고 결국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해야 되지만 분노를 쌓아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노 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무례한 사람, 막대 먹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아보지 못했고 사랑받아보지 못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들. 그래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해하려고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하지만 분노를 품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단계, 이 1단계, 2단계를 지나서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단계, 2단계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용서해야 돼. 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해.
라고 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놓고도 속에 우라가 쌓이는 거예요. 용서해놓고 다시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단한다는 말은 내가 고통을 감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1만 달란트의 손해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손해, 내가 입은 고통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확실하면 가능합니다. 첫째, 시작.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그 사람 위에 숯을 쌓고 계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용서해도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 왜? 내가 파괴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 하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끝나지? 즉, 그런 질문을 가졌었는데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가 탕감받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의 멱살을 잡고 빨리 갚으라고 하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왕이 뭐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뭐에다가 다시 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룰루랄라 신이 나서 가는데 주인이 다시 들어와. 그래서 뭐라고 판정을 다시 내리느냐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32절,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다 같이 시작,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따라해 봅시다. 용서가 번복되었다. 와우.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죠. 용서 받았는데 용서 받은 자가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 받은 자의 삶을 살지도 않으니까 임금이 용서를 번복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임금은 용서를 번복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로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용서가 번복될 수 있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조 원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상환할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내가 갚을 수 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에게
진실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 갚을 수 있어. 아우, 임금님, 그거 탕감 안 해줘도요, 내가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갚을게요. 내가 어떤 수를 쓰든 갚을게요. 그러니까 진실로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 그 용서가 용서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깊은 경험이 없으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저도 지금 이 한 달 동안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의 용서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우십니다. 싱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우심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온통 망가진 세상 속에 내가 사니 이것도 망가져 저것도 망가져 이것도 깨어져 보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흥회라니까요.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없으니 용서를 안 하죠. 못 하죠. 진실로 용서를 구하지도 않죠. 그래 결과가 뭐예요? 용서가 번복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거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돌아가신 분을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건 쉬워요. 자, 그런데 반복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계속해서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내게 폭력을 쓰는 배우자, 우리 교회는 이런 배우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담은 받아보지 않아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폭행하고 폭언하는 배우자, 나를 왕따시키는 그들, 말과 행동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용서해야 할까요? 참아야 할까요?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그들이 잘못을 계속하도록 놔두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과 그들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 참잖아요. 그러면 해도 되는 줄 알고 반복해요.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놔두는 것은 방임입니다. 놔두는 것은 방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의 막대먹음을 내가 격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기 없음이고요, 대면하지 못함이고요, 상대방을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화를 내셔야 됩니다. 따라볼까요? 그만해. 그만하세요. 못 참겠습니다. 마주 대면하셔야 돼요. 맞서셔야 돼요. 스톱! 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맞설 수 없는 것이라면 도망가시거나 힘이 있는 단체나 사람이나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했는데도 계속해서 마주쳐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서하고 다시 안 보면 되는데, 용서했는데 저기 예배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매주 봐야 하고 매일 봐야 되고,
여러분 용서했는데 계속 봐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했지만 화가 납니다. 짜증이 올라와요. 보기가 싫습니다. 말도 섞기 싫어요. 그가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떠드는 것,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있자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저기 있는데 화가 안 난다고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눈 주변이 파르르 떨리고 웃지만 억지로 웃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여러분, 용서했지만 내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용서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잖아요. 용서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그러니 화가 나고 보기 싫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용서를 실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호흡하십시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이성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시면서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숨을 내뱉으시면서 화를 내뱉습니다. 짜증을 내뱉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그대로,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은 입을 가리시고 뭐 하라고요? 화를 내뱉으시라.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내뱉습니다. 호흡만 이렇게 하셔도 감정이 누그러뜨려지고 이성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도록 사모하는 것은 찬양이 참 좋습니다. 원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 말고 잔잔한 찬양, 어두운 밤 시대리니 새벽부터 나가 일찍 끝까지 싸우리라 이런 거 말고 쉬운 찬양, 잔잔한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런 찬양. 저는 자주 부르는 찬양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르거든요. 이런 찬양을 부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 상환 능력이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안에 부어져요. 하나님이 이미 망가진 그 불쌍한 사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동일하게 불쌍히 보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단하는 거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내가 영적인 훈련을 반복하면서 내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게 깨달아져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니까.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용서하기로 결단했다고 그가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금이 용서했죠.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임금이 용서를 번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를 했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따라해볼까? 나는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게서 떠나 보내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오르고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위축되고 직장 생활이 움츠러드는 이때에 하나님, 넘을 수 없는 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며 약속의 땅을 취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가 넘지 못했던 교회의 그 벽, 내 인생의 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배워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도 용서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